여호수아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발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이 단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미완료 동사. 너희가 앞으로 밟을 땅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밟아야 되는 모든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밟을 땅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안 밟았는데 밟을 땅인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땅,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하여 성취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영적인 작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밟습니까? 내가.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는다 하면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인가? 말씀 묵상을 더 늘리라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밟아야 되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정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정말 예수님 하나님 절대 모르고 있는 불신자들과 일을 하는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오시는 손님들과 만나는 그 관계 가운데서, 픽업을 하는 그 일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땅을 우리는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 알바니아 가거나 저기 어려운 선교지 가가지고 복음 선포하고 찬양해주고 퍼포먼스에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는 것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서만 선교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랑 관계하기 불편한 그 인간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묵지 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성취되지 않는 이 역사 속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끌어와서 실제화하여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강력하게 선포하신 가장 핵심된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신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은 입만 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화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죽어서 가는,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 미래적으로 그렇게 가시적으로 올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죽어야 가는 나라가 맞습니다. 육신이 죽고 가는 그 나라는 완성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도 죽어야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무조건 죽어야만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죄악된 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비로소 성취되시는 것이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인생 문제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재정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사업 문제 해결을 구하지 말고, 다급한 문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해야 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필요 내가 다 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이 재정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기를 제가 구합니다.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 꼴도 보고 싫은 저 사람과 같이 성가대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딴 교회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실제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인생 문제들의 해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업의 문제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암이 걸렸습니다. 정말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 건강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단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육체적 질병을 하나님께서 이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문제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자 이 육신의 질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바꾸고 싶고 뽑아내고 싶었던 이 질병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로 수렴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의 관계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그냥 각자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선교를 가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본질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이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던 그런 죄악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제 관념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작업은 먼저 이 세상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내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대상들에 사로잡히는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의식을 갖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정복해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